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을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예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금 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 시저의 타운, 그래서 황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영어로 서세리아 필리파이라 그래갖고 황제의 타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온갖 신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숭배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목적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중간고사를 지금 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은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그 이후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간쯤 되셨을 때, 그 사역의 중간쯤 되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곧 예수님 목회 사역의 중간 평가와도 같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준비하신 문제는 뭐 사지상답, 사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을 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교육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적용하면은 교육의 방법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느 뭐 교실이나 회당 여기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예문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대답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인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라기 3장 1절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와서 주의 길인 메시아 길을 준비한다는 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구절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고 예상되는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우리말 번역에는 좀 그런 뉘앙스를 살리지 않았는데 영어는 but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했어요. You are the Christ.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배우거나 혹은 소문으로 듣고, 그러니까 제3자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 각자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누가 말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난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그냥 귀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1대1의 만남의 경험에서 나오는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남이 말해 주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last name, 예수님의 성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용보 리 해갖고 용보가 이름이고 리가 last name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라스트 네임이다,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래갖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의 다른 언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 one who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책이 세 직책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은 혹시 아십니까?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목회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칭호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 The King of the Kings. 제사장 중의 제사장, The Priest of the Priest. 예언자 중의 예언자, The Prophet of the Prophets.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선생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실하면서 확신 있게 성령의 도움으로 나오는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 상을 가르쳐 주니까 다시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이 우리말 번역은 좀 지금 제가 이제 저렇게 한 이유는 원래 그 원어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과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베드로의 그거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우리 구절에 항변하다,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어는 항변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뷰크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내 이놈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이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꾸짖다라고 사용되는 성경 그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인용해 드리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리뷰크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리뷰크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은 단순히 예수님을 말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풀이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주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감히 예수님을 꾸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 사상은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사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정의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그 왕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 상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힘있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듣도 보지도 못한 사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 이런 혹시 기복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번영의 복음이라는 말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번영의 복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을 이미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그의 발꿈치 십자가형을 얘기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둠의 세력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형을 달리게 했고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성경 구절로 이것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은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마의 황제 같다는 정복자의 어마어마한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신앙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의 현재의 고난, 나의 현재의 고난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그 고난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신앙 고백 선언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메시아 신앙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메시아상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의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으로서 예수님은 나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만의 메시아 그리스도 신앙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